이 시간 김경원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아는 부모 긍정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누립시다.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70지교의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 대청구 헌신 예배인데요. 오늘 사회자로 이렇게 한 이우정 선생이 오늘 간증하는 것을 포럼에 딱 드리니까 우리 이우정 우리 선생이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조그만하고 이쁜 학생이 교회 와가 저기 상가에 있을 때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한두 번 오다 나는 말 줄 알았거든요. 이쁜 어디 저기 학생이 진짜 이쁜 학생이 이렇게 오더라고. 근데 계속 오더라고요. 참 희한하다. 저런 사람, 저런 학생이 있나. 오늘 딱 이렇게 반증을 이렇게 포럼하는 걸 들으니까 참 여러분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마치 어떤 느낌을 제가 들었냐면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작품을 제가 딱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가 어느 날 성숙해져가지고 여자로 딱 이렇게 성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럴 줄은 알았지만은 포럼을 하는 거 보니까 진주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거듭나 있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재 우리 안수 지사님이 참 저 아내를 좋은 아내를 이렇게 선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현재 우리 집사님도 우리 이우정 선생님도 이현재 남편을 귀한 선물로 받았겠지만은 귀한 선물 받았구나. 저 가정과 가문을 살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 렘넌트 운동과 교회 살리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오전에는 부모들을 위한 자녀의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후에 대청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에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그래서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는 무엇이냐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요. 말씀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모를 위한 자녀의 도리는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부모가 공경이 되고 순종이 되어지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인생 작품이 딱 되어 있어요.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영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그리고 그래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려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전도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시고 말씀을 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어느 날 이것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 말씀이구나. 말씀이 전부구나, 이거.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언약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담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 메시지 말씀을 다 담아요. 내 스스로. 왜냐? 말씀이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물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못처럼 우리 마음속에 딱 박히잖아요. 그럼 그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딱 걸려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그 말씀이 내게 못이 되잖아요. 하나님 못이 없으면 우리가 모자도 걸 수 없고 가방도 걸 수 없잖아요. 백도 걸 수 없잖아요. 옷도 걸 수 없잖아요. 액도도 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은 그 시작이 뭐냐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 대못처럼 딱 박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내 뇌에 탁 꽂혀요. 어떻게 대못처럼요. 그때부터 응답이 하나씩 걸려옵니다. 그러면은 말리지를 못합니다. 어제 이 목사님 핵심에서 그러잖아요. 어제 그러니까 선교대에서 그랬죠. 그렇죠. 각인 운동, 뿌리 운동, 네? 체질 운동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교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없으면은 개인이 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는 개인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닙니다. 세계보면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어린이 예배할 때 하나님 부모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부터 마음 새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강론해라.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행할 때든지 강을 걸 때 배를 탈 때든지 차를 탈 때든지 계속 강론하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반복을 하라는 얘기인데 반복하라는 얘기는 각인시키라는 거잖아요. 그럼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가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뿌리가 내리고 그게 보좌로 통합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때부터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내가 교회에서 일을 다 시켜보면 막 일에 빠져요. 근데 일을 못 시키겠어요. 왜 일에 빠져버리니까. 전도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 붙잡고는 기도 잘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열심히 살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붙잡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세요. 이것처럼 큰 보배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부모 공경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메시지 잘 붙잡아야 돼요. 부모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윤리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 운동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으로 부모 공경을 하자. 그렇죠. 그러면은 전도자의 첫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부모 공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면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열매가 오느냐면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인생이 변화되고 운명이 변화되고요, 끝나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설교자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지도 않았거든요. 나는 훌륭한 장로가 되겠다. 나는 자꾸 청년 때 다 예수님 딱 믿고 보니 내 마음속에 난 진짜는 훌륭한 장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 사모님이 저만 보면요, 청년 때 우리 김장로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계단 다 쭉 올라가잖아요. 김장로. 청년 때. 근데 하나님 분에 넘치게 목사로 세우시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근데 장로보다는 목사가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 제가 장로님들은 진짜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장로님들은 뭐냐, 말씀 조금 붙잡고 기도하면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붙잡는 게 저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요.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아서 해답 주는 게 감사하고요. 말씀 속에서 이게 메시지, 이게 설교 이렇게 답을 주는 게 감사하고요. 행복하고요. 그 문제 속에서 해답 찾고 그 답을 찾는 게 저는 즐겁고요. 그래서 말씀에 담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 부모를, 그럼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네 부모를 말씀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미션을 순종하잖아요. 반드시 거기에는 보상과 축복과 응답이 반드시 와요. 오늘도 네 부모 공경하라고 그랬죠. 그럼 네가 공경하면은 뭐가 그랬죠? 보상이 오잖아요.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잘 되고 뭐라고요? 네가 복을 누릴 것이다. 하나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도록? 교회 살릴 만큼, 렘넌트 살릴 수 있을 만큼 세계 복음하도록. 어떻게? 인간적으로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어머니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이고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다 그 말이에요.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는, 이 6개 중에서 첫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 부모에 대한 이 계명은, 하나님의 10계명은 다 약속이 있고 보상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중에서 인간에게 해야 되는, 그 실천해야 되는 미션 중에서 네 부모를에게 네가 공경하고 순종하면은 뭐야? 땅에서 잘되게 하고 뭐니까 장수하도록 건강의 복을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만 잡아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부모 공경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이요,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 드려도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결국에는 그 부모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 물질주의, 성공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자기중심, 물질주의, 성공중심이 문제가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이게 문제라는 것을 모릅니다. 문제의식도 못 느낍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함정과 올무와 틀이라는 것이 도대체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지 않으면은 자기중심, 물질, 성공중심이 인생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매력 있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걸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살아보면은 이거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은 진짜 우상 중에 우상이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딱 보면은 어떻게 하냐? 거울을 볼 때 어떻게 하냐? 내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 뒤집어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내 얼굴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의 삶을 살면 내가 딱 보여요. 내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 성공중심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세상을 멸망을 시키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올무요 틀이요 함정이라는 것이 보여요. 사단 이거 가지고 우리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물질 중심, 나라를 누리면은 물질 중심의 삶이 누리게 되어지고요. 물질 중심의 삶이 바뀌게 되고요. 오직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딱 되는데 여러분이 이 새로운 피조물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하는 부모 공경은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면 뭐냐면은 믿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천국은 질병과 고통이 없고 죽음과 슬픔이 없어요. 천국은 모든 것이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고 평안하게 사는 곳인데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맛을 보면서 여러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그렇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내가 따라 살겠다고 내가 결단하게 되면 그날부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부모 공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고 부모를 순종하라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지난번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청년 딱 되니까요. 되니까 제가 섬기는 그 광주 순복음교회에서요. 청년 딱 되니까 청년에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제가 부회장으로 딱 됐어요. 그러다가 회장이 없으니까 부회장이 청년을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인도를 딱 하는데 딱 보니까요. 내가 그 회의를요. 임원 회의를 딱 주재를 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요. 기도했어요. 사실 기도. 하나님, 되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명철을 주십시오.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하고 싶은데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래서 진짜 하나님 지혜를 주더라고요. 지혜를 딱 주는데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냐면요. 나도 몰라 하나 준 지혜인가 봐요. 하나를 딱 생각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뭐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리고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저한테 뭘 지시를 하잖아요. 나는 청년이고 목사님 어린이시잖아요. 경험이 많죠. 지식도 많고 성경도 많이 아시잖아요. 기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목사님을 제가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청년이니까 뭐 지시하고 기관장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부회장에서 청년회장이 이제 됐으니까. 그리고 청년회장에서 그다음에 또 이제 재직이 되니까 뭐 저를 보면 뭐 지시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럼 내가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아놓고 하면 이제 목사님 뭐 말씀하는데 도대체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왜 하라고 그런지도 모르겠고 어떤 방향을 하라는 건지 이리 가라는 건지 저리 가라는 건지 뭐 색깔도 구별이 안 되고 그죠? 어느 정도 하라는 것인지 어느 길게 하라는 것이 도대체 분별이 안 돼요, 저는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면 될 텐데 어려워서 물어보지는 못하고 계속 생각을 해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한 건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나 그래서요. 그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지혜인가 보네. 근데 이게 이제 생각이 자꾸 체질이 되다 보니까요.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요. 성공한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딱 자기 하는 일 있죠. 현장에서 그때 딱 일을 안 해요. 미리 딱 준비를 다 해가지고 기획을 다 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일본을 저렇게 있기까지 한 3명의 큰 지도자가 있고 영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오다 노부나가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을 우리 한국의 선조 시대 찾던 이거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다음에 도쿠가 이에야스.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침에 새벽 5시, 6시에요. 일찍 일어나요. 일본 전국시대 최고의 이 사람이 지도자거든요. 우리나라도 왕인데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백리를요. 말을 타고 종을 데리고요. 백리를 팍 달려. 보세요. 미국 보세요. 한국 보세요. 옛날 영국 보세요. 독일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는. 그리고 이것도 알아야 돼요. 반대되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3번째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정시 예배를 드리며 말씀 포럼을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 정시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면은 언약과 믿음과 비전이 들립니다. 그리고 말씀 포럼이란 각자가 붙잡은 언약 믿음 비전을 서로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부모 공경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 주시겠다고 장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3번째입니다. 현장에서 전도가 되고 교회에서 제자가 세워지는 70주교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인지개배 이제 합니다. 이 사실이 인지개배가요. 어제 오늘 2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인지개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이번 임직예배만 여러분 드리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임직예배 드릴 거 뭐니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행사에 일에 바빠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번 그거는 한 번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는 목적이 뭐냐? 너를 교회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고 후대 살리는 로마서 16장 중직자를 세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영적 상태와 삶과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딱 되는 그렇잖아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전도의 삶을 정말 마음 먹고 도전하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에는 새벽기도 전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새벽기도 여러분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메시지를 다 받자고요. 받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각 중직자들 얘기했습니다만 장로들은 장로 미션홈 그리고 이제 권사는 미션홈 권사 미션홈 또 안수 집사들은 안수 집사 미션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하게 될 것인데 여기에 모두가 마음 먹고 참여하시고 인도받는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청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하는 부모 건강에 모든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청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